성경 가운데 어쩌면 가장 많은 오해를 받은 책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작성할 때, 기록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난해함을 주거나 혹은 곡해하거나 혹은 불편함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세상을 이긴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분을 따르다가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하였지만 그는 로마의 박해 가운데 끝까지 살아남았지만 이 반모섬, 우리가 이제 올해 떠나는 성지순례로 가는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그 섬인데요, 그 섬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평생 동안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을 앞에 두고 쓸쓸히 걸어가는 그에게 어느 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장차 일어날 일과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장인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제 반모섬이 아니라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면서 하늘로 초청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하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하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떨어져서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홀로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좌에 앉으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를 통해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세계가 있다, 하늘 영광이 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에 완전히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해서 하늘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눈이 열리고 믿음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요한은 그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또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참여했습니다. 하늘의 그 놀라운 예배 가운데 그가 감격해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얼마나 지났을까요? 요한이 그 찬양을 듣고 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그의 눈에 아주 독특한 물건 하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두루마리 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제본된 책, 넘기는 책이 아니라 이 당시만 해도 양피로 만든 그 책을 돌돌돌 말아서 두루마리 형태로 보관하였는데요, 근데 이 두루마리에 웬일인지 그 안과 밖으로 글이 가득 써 있는 두루마리를 보게 됐는데, 근데 거기에 이 실링이라고 하죠, 이 스티커로 봉을 하게 된 것입니다. 7개의 스티커가 붙어져 있는 이 두루마리를 보게 된 것이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른손으로 탁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것을 보고 요한이 참 신묘하다, 참 놀랍다라고 여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장면 함께 살펴보실까요? 5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후에 알게 됐지만 사실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두루마리에 담겨진 내용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이 인을 떼면서 이 두루마리가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펼쳐지면서 요한계시록의 스토리가 쫙 펼쳐지잖아요. 결국 이 두루마리는 인류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서 성도들이 구원받는 이야기, 그 구원의 역사가 자세하게 기록된 책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2절에 보니까 한 힘 있는 천사가 앞에 나와서 큰 목소리로 뭐라고 선포합니까? 누가 이 역사와 구원의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하냐라고 선포합니다. 마치 독백처럼. 예전 연극에 보시면요, 그 연극이 시작하기 전에 보는 사람들을 집중시키면서
무대가 열리기 전에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나레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큰 천사가 나레이터처럼 딱 나오더니 뭐라고 합니까? 누가 이 두루마리, 인류의 역사와 성도의 구원 과정이 적혀져 있는 이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가? 라고 독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3절 보니까 하늘 위에서도 땅 위에서도 그리고 땅 아래에서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무대가 갑자기 이 순간에 고요해진 것입니다. 조용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침묵이 시작된 것이죠. 나레이터가 외쳤지만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 펼쳐지지 않고 적막한 것입니다. 아무도 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적막함 속에서 이 반모섬에서 유배된 이 사도 요한이, 그의 나이가 벌써 100세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는데, 근데 이 노사도 요한이요, 적막함이 이어지자, 고요함이 이어지자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요, 통곡한 것이에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이 조금 어색하고 그래서 묵상을 하다가 조금 멈칫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울었을까? 왜 이 할아버지, 인생을 100년 가까이 사신 이 할아버지, 한 세기를 산 자가, 이 요한이 왜 큰 소리로 통곡할 수밖에 없었을까? 제가 이것을 멈춰서 묵상할 때 예전에 저에게 읽혔던 그 한 시가 생각났습니다. 동시 작가인 김환영 선생님이 쓰신 시인데 울꽃이라는 시인데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이 3연으로 이어진 두 줄씩 총 6줄로 이어진 짧은 시지만 긴 연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울 데가 없다라고 고하시죠. 그래서 예배당 가서 울다, 하나님 앞에서 울려고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파도, 어떠한 풍파를 만나는지 알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마치 소설책처럼 두꺼운 인생의 이야기가 한 권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게 없어서 우는 게 아니죠.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려서 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젊어서는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나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고단해서 울거리를 찾지만 100세쯤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만히 있어도 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침울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왜 웁니까? 유배지에서 너무 외로워서 혹은 뭔가 부족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는 저 하늘의 소망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그간 살아온 시간, 환난과 고난, 그리고 성도들의 소망,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지금까지 앞으로 펼쳐질 구원의 이야기와 자신의 100년 가까운 인생을, 그 시간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두루마리, 근데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아무도 펼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순간 자신이 살아온 그 모든 시간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통곡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좀 아프거나 사건 사고가 있어서 나는 눈물은요 덜 짭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아무 이유 없이 슬픔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나의 머리에 쌓이고 쌓이다 못해 가슴으로 내려가고요, 그 가슴에 쌓이고 쌓인 그 내용이 삭히다 보면 눈물로 터져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의 눈물은 아직 이 젊은 목사가 보기엔 다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하고 망감이 담겨져 있는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24 장로님,
그러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이 장로님들 가운데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오시더니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울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눈물 없는 인생 없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울며 탄식할 때 한 분이 오셔서 울지 말라. 하나님께서 고통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쓰다듬어 주시며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슬퍼하는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울지 말라 그러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울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 능력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 우리가 또 울더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울지 말라 하셨어. 그 음성 들으면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눈물 흘릴지라도 다시 한번 그 말씀 들으면 우리가 고개를 들고 일어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 이 장로님이 뭐라 하십니까? 이긴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긴 자가 있다.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있다라는 굿 뉴스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처음에 요한이 들은 울지 말라 하는 그 음성은 감정적인 위로였어요. 마음의 위로였다면 이긴 자가 있다. 다윗의 뿌리에서 난 사자 라이온이 있다. 이 다윗의 사자가 그 두루마리를 펼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이겼고 그분이 두루마리를 펼쳐 보이실 것이다. 이 말에 그가 힘을 얻고 고개를 들어 바라보게 돼요. 그랬더니 요한 앞에 한 분이 서 계신 것을 그가 보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눈을 들어보니까 요한 앞에 서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 양이라고 하십니다. 어린 양, 여러분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표상되는 분은 단 한 분이십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이시오, 죽임을 당하신 분이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언되시고 수천 년 동안 표상되어 오신 그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죽임 당한 것 같은 그 어린 양이 보좌 앞에서 천사들과 그 그룹들 사이에 탁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요, 6절 중반에 보니까 7개의 뿔과 7개의 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7개의 뿔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영광을 상징합니다. 구약과 시편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뿔을 높이 들으셨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의 영광을 높이 올리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서 계신데 7개의 뿔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영광의 광채가 마치 빛처럼 완전하게 뻗어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뿔과 함께 7개의 눈이 있는데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강렬한 광채로 이 땅 가운데 내비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7눈에 대해서 사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해석을 덧붙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7뿔과 7눈들은 온 땅을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둘러싼 그 7뿔들에서 강력하게 뻗어져 나오는 영광과 그 광채는 바로 성령 하나님, 완전수 7으로 표현되어서 이 땅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탁 서 계신데 성령의 광채가 환하게 비쳐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같은 이 모습이 십자가의 흔적,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그 어린 양을 넘어 세상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어린 양으로 보좌 앞에 서 계신 건 단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전체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상징되는 분은 단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야 해서 세례 요한이요,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상으로 상징되는 이 이집트로부터 이들이 탈출해 나갈 때, 구원을 받을 때, 유월절, 사망이 어찌할 수 없는 그 구원을 경험할 때 그들이 무엇을 그들의 집에다 바릅니까? 문의 임방과 설주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의 피를 바를 때 죽음이 그들을 패스오버, 유월하였다 하여서 그 유월절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이 본 어린 양,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계신 그 어린 양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천사들과 장로들이 기뜸해준 바로 이 인류의 역사와 성도님들의 구원의 과정, 그리고 이 7개의 봉인으로 쌓여져 있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드디어 이것을 이루어 가시고 펼쳐 가실 분은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하 해서 베드로 사도가 성령 세례를 받은 후 최초로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선포할 때 뭐라고 선포합니까? 천하에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인류의 구원 역사를 펼쳐 가실 수 있고 완성하실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제가 본 이상한 점은 바로 이것이에요. 분명히 5절에서는요, 장로님이 오셔서 울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하시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합니다. 근데 6절에서 요한이 눈을 떠서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린 양이었다는 것이죠. 승리하신 사자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여러분, 과연 무엇이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이겠습니까? 장로님은 사자라였는데 요한은 어린 양을 봤어요. 과연 무엇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둘 다이죠. 둘 다입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자와 어린 양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에서도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계시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반복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그 입성하시는 모습은 기억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모습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 때,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타고 오신 그 짐승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낙이었죠. 이 별난 조합을 보십시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구주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 별난 조합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늘의 왕이요,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요, 백마를 타겠죠.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위엄과 겸손을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용맹한 사자이시오 온유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사실이죠. 그리하여 찬송가 300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이 찬양, 저는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이 아마도 이 어린 양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서 짐을 지고 가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온유하여서 우리가 낙심될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분을 만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동시에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런 가사도 있어요.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근데 3절 보시면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 작사가는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사자를 만난 것이죠. 용맹한 사자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린 양이시며 사자시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지치고 낙심해서 당신을 찾는 모든 이들을 아무도 내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피성처럼 품어주시는 분인, 어린 양같이 따뜻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가 사망과 죄와 어둠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 적진 한복판에 가운데 있을 때 라이온처럼, 사자처럼 달려오셔서 돌파하셔서 원수를 이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와 어린 양의 품에 안길 때 이 찬송가 300장의 작사가는 뭐라고 고백하죠? 후렴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아시는 분들 같이 한번 부르십시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이 찬송을 작사하신 그분은 어린 양 되시고 동시에 사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내게 족하네. 내가 천국에 있어서가 아니라 이 괴로운 세상 지날지라도 그분께서 함께 하시니 그 은혜가 족하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자이시며 동시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아무도 멸시를 당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께서 또 사자께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달려가기만 하면 패배가 없습니다. 넘어짐이 없습니다. 뒤로 물러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는 더 이상 뒤로 물러갈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사자의 군대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용맹한 사자이시오 어린 양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해 봐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계신 어린 양, 그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근데 뭔가 좀 생소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에요. 바로 이 어린 양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계신 이 주님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모습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으니까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모습이실 수 있죠. 죄와 사망의 대속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당연히 그런 모습이어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서 계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왜 죽임을 당한 모습이어야 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보좌 위에 계신 주님은 모든 것을 이기신 완전한 모습이기를 우리는 원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계신 분은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모습으로 서 계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바로 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모습이라는 표현은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십자가의 흔적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계신데 그 어린 양에 무엇이 있었냐면 십자가의 흔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이김의 표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착각합니다. 고난의 상징이라 말해요. 하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가 끝났다, 사망이 무너졌다라고 선포하신 그 십자가가 승리의 표징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은 복음의 중심이에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은 십자가를 높이 걸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했던 제자 도마가 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을 봤는데 도마는 보지 못했어요. 내가 직접 봐야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방문하시죠.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부활하신 성체 가운데 너의 손가락을 나의 손에 넣어봐라, 나의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완전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계셨어요?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전히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젠간 다시 오실 때 그 백마를 타고 완전한 모습으로, 요한계시록 후반에 보면 이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 백마 탄 왕으로서 손에는 왕권을 드시고 세마포 옷을 입고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여러분 과연 그 왕권을 드신 그 예수님의 손에 이 못자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그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계신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여러분, 슬픔과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십자가는 이김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교회들마다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이김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매끈매끈한 것, 완벽한 것이 아니라 거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철학자 한병철 선생이 쓰신 그의 책 아름다움의 귀환이라는 책에 보면요, 현대사회를 그가 어떻게 진단하냐면 바로 이 매끈거림이라 합니다. 매끈거림.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살아있는 것은요 매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네킹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끄럽습니다. 티 하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죽은 것이죠.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어요? 상처가 있고요, 주름이 있고요, 주근깨가 있어요. 그런데 현대사회는 어떻게 해요? 주름살도 없애라고, 흉터도 없애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매끄럽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사회의 질병이죠. 그래서 교회도 그것을 자꾸 따라가려 합니다. 매끄러워지려 합니다. 여러분, 매끄러움과 정결함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정결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는요 매끄러움이 아니라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이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의 공로가 아닌 내 능력으로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요 선인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정직합시다. 죄인입니다. 누군가 교회를 향해서 탄식하며 외칩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저 정도밖에 안 되냐, 왜 이래?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교회에 다녀서 그 정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정도로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매끄러움 속에 감추고 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곳에 오신 모든 우리는요 세상과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우리는 매끄럽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변화될 근거가 있다는 것을 붙드는 자들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십니다. Not I, but Christ. 이것을 고백한 자들이죠.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십자가의 흔적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이 어린 양을 보자 그 어린 양께서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앞으로 딱 가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께서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던 그 두루마리를 받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7절과 8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아멘. 어린 양께서 보좌 앞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가시더니 그 두루마리 7개의 인봉이 박혀져 있는 인류의 구원의 역사와 성도들을 구원하실 이야기가 적혀있는 그 책을 딱 받으시더니 그 인봉을 떼시기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었던 네 생물, 사자, 송아지, 독수리, 사람으로 묘사되는, 저는 이들을 천사장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 네 생물과 함께 그와 함께 있는 신구약의 모든 장로들을 상징하는 그 24 장로들,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탁 어린 양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그들의 손에 무엇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 보니까 금 대접이 있는데 향이 담겨져 있더라. 그런데 그 향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하늘 위에서 벌어지는 말씀이지만 그 하늘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마치 탯줄처럼 이어주는 것이 바로 이 성도들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세대 가장 우리 가운데 결핍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가장 요청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필요하겠지만 우리 가운데 가장 결핍된 것은 어쩌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일하십니다. 기도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때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기도를 천사장들과 교회 대표들이 예수님 앞에 가져가서 올려드리죠. 그리고 이 기도가 마치 예배 대표 기도가 올려지자 그때부터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처럼 모두가 다 찬양을 시작하는데 찬양의 삼중주, 총 3번의 찬양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3번의 찬양 중에서 첫 번째 찬양 9절과 10절의 찬양을, 이것이 바로 천사장들과 24장로들이 올려드리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이것이 첫 번째 찬양인데 이 찬양, 특별히 여러분 이 찬양 중에서 아름다운 가사가 무엇이에요? 어린 양께서 모든 민족과 백성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여러분, 너무 아름답죠? 우리의 구원을 한마디로 묘사한 찬양 아니겠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올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첫 찬양이 마치자 12절에서 이번에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12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이렇게 천군 천사가 그 찬양을 받아서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마치자마자 세 번째 찬양 13절과 14절에서 모든 피조물이, 모든 민족과 방언과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14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삼중주의 찬양이 먼저는 천사장들과 24장로 즉 모든 교회들, 그 다음에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 그 다음에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모든 민족들이 다 모여서 대합창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합창이 끝나자 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24장로들, 교회들이 예수님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으로 어린 양을 향한 예배가 마쳐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임은 부활 승리하신 성삼위 중 제2위가 되시는 우리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분의 빛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두루마리를 펴시며 우리 인간의 역사를 해석하시고 모든 성도의 구원을 이루실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친히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지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끝으로 우리 예수님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어떤 분이십니까? 승리하신 사자이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에게 사랑이 많으시며 용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하늘의 보좌, 그 예배의 처소처럼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퀸즈 한인교회와 또 열방의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모든 교회들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그 체험이 있으시기를 사자와 어린 양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들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자주자주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것만 추구하느라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싸움이 맹렬하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승리하신 사자요,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끊으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주장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안에 실패의 흔적이 아닌 이김의 흔적, 십자가 있음을 선포하며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승리하신 사자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